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이 너무 악하기에 세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을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이 있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주님 품 안에 꼭 안겨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곡식과 가라지, 그 가라지는 특별히 따로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이 밭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게 되면 이 가라지가 이 내 마음을 쑥대밭이 돼서 농사를 망치듯이 우리의 심령밭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과 쭉정이 그 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쭉정이 마음이 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알곡 상태, 또 그리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있어야 되겠고, 마음밭은 항상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늘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 심령밭을 잘 가꾸어서 항상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옥토밭이 되지 못하고 가시밭도 되기도 하고 우리 심령이 상태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를 해보게 되면 밭을 늘 기경으로 해가지고 자꾸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야 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밭도 늘 기경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또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심령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므로 해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다 성공한 것처럼, 완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도덕적으로 많이 해외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을 따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타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 및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가나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사회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사랑 가운데서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고 부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너지는 가운데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세상을 따라가고 인간의 편의만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계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또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르는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얻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얻지 못하느냐? 음행, 온갖 더러운 말,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늘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죄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의 68 혁명의 그때서부터 이 성개방, 성자유 풍조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물결이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이미 간음죄는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낙태까지도 이제는 허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제멋대로 성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은 부부 관계 속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이외의 성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전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후에는 더더욱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은 결혼과 관계없이 마침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그냥 남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미혼모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걸 권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바르게 지도해야 될 텐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 성욕이 마침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성욕은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욕이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지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인간 사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 이 음행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세속적 존재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을 더러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두 마음을 품는 게 바로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늠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자는 한 남편과 한 아내, 부부 관계에서만 성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성을 나눈다라고 하면 이건 더러운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터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이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또 육적으로도 간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갑시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 과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더 갖고 싶고 또 성적인 것도 더 누리고 싶고 자유도 더 누리고 싶고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활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탐욕이 있게 되면 서로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성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 탐욕이 됩니다.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생활도 지나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 과도한 집착은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정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는 다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싶어 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또한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또한 성적인 욕구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사회에 누를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탐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 절제된 욕심을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점점 과도하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명예욕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탐욕, 더러운 것, 음행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해야지 세상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언어 생활을 해야 되지 구별되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추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과 같은 것이죠. 입에 말하는 것도 절제가 되지 못하게 되면 내 속에서 나온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의식적으로 이것을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며칠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입에서 막 개 아무개, 쇠 아무개, 막 그냥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때서부터는 제가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존댓말을 쓰면서 그러면서 언어 생활에 신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됐더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고치지 않고 그냥 내 본성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지게 되면 이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에 생각하고 말을 하고, 또한 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활하면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부끄러운 말, 누추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량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서 그저 쓸데없이 바보같이 중얼거리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조크, 농담이라고 그러죠. 이게 조크라고 하는 것도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공동체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머라고 하죠. 뭐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그냥 멸시하면서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롱이 말, 역시 이건 비슷한 겁니다. 남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농담을 하면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청중들을 즐겁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에게 난쟁이다 그렇게 하고, 키가 큰 사람 보고 꺽다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얼마나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런 희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감사한 말을 해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다른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부 생활 중에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부는 오랫동안 행복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약점을 가지고 혹은 실수하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이것은 그 관계가 깨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일평생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가지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런 부분은 일평생 동안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점을 들어서 감사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지, 잘못된 것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은 좋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이게 생활의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지혜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리만큼 공격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관계가 형성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의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앞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 더 첨가가 됐죠. 뭐가 첨가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나 자신에게도 행복이요, 가족 공동체도 행복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말씀 그대로 더러운 말 하지도 않고 탐욕의 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않고 오로지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는 이런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새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광희 집사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이승희 집사님 병 중에 있사온데 우리 주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박시용 집사님, 김덕순 권사님, 방진희 성도님, 조복덕 성도님, 김경인 권사님, 강태효 성도님, 우리 주님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신촌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은행 심사가 깨끗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실 간절히 피곤합니다.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월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얼마나 복된 시간들인가를 알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는 복되게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합니다.